한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1254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한 게 있는데요. 직장에서 100% 왕따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누굴까요? 제 1위가요. 보니까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예. 참, 잘난 척 하는 사람들. 참 못난 사람이요. 잘난 척 하면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잘난 체하는 사람이, 잘났다고 하면은, 꼴, 불견이라고 하죠. 아마 친구들 사이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아도,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죠? 계시죠? 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는 정신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 날에 오늘날의 주일이죠. 일요일. 한 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홀로 초청받은 게 아니라 여러 이제 율법 학자들, 또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많은 이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막 자기네들끼리 말이죠. 서로가 높은 자리, 가장 그 상석에 앉으려고 막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들죠. 결혼 잔치에 초대받았다. 그러면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청함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요?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네. 초청받았을 때에 첫째 자리가 아니라 끝자리에 앉으래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또 이제 13절에 보니까 주인이 잔치를 베풀 때에 부자들 말이죠. 또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초청하지 말고 13절에 보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어떻게 해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힘없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초대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야, 우리 예수님께서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어떤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그 사회 모습 보니까요, 이 잔치의 음식과 이 좌석 배치는 이 어떤 사회적 지위나 수준을 드러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 보면 이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늘 이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늘 어디 가면 대접을 하기보다 대접받는 위치에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섬기기보다도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떤 말석보다도 상석에 앉기를 바라고, 끝자리보다도 늘 첫 번째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야 어떻습니까? 1등석, 또 높은 자리, 또 상석에 앉아야 사람들이 막 인기를 얻게 되고 또 좋아하게 되고 대접받게 되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여러분, 인싸 또 아웃싸 들어봤습니까? 인싸가 뭐죠? 어떤 모임이나 그 단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인기 있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을 인싸라고 하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아웃싸, 그냥 변두리에서 가장자리에서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
이제 그런 어떤 위치보다도 늘 인싸,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런 자리에 앉고 서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 보면 뭔가 내가 give and take죠? 뭔가 주면은 또 받기를 바라고요. 받으면 또 줘야 되고 이런 어떤 그 사회잖아요. 그렇죠? 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100일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이제 정부 여당에게 국민들이 말이죠 힘을 실어줘 가지고서 과거의 야당에서 지금은 여당이 되어서요 우리 국정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잘 섬기고 대한민국을 이제 앞으로 더 발전시켜 주십사 그렇게 이제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만 요즘 말이죠 여당 내에서 그 대표의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직무를 이렇게 정지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그 대표가 반발해가지고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그 기능을 정지시키라 하는 이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엊그저께 보니까 아십니까? 그 가처분 신청한 게 인정돼가지고 지금 말이죠. 여당이 그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모든 그 기능들이 이게 마비가 되고 정지가 돼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떤 극도의 혼란 상태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원인과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서로가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 최고의 자리, 그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어떤 그 분열과 다툼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잔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앉거들랑 높은 자리가 아니라 끝자리에 앉기를 원하 앉으라. 낮은 자리에 앉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뭔가 다르다. 구별되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갖고 살아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자리, 낮춤과 베품의 그 정신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자리에서 낮춤과 베품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 잘 보시면 그 해답이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자리에서 낮춤과 베품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 한번 성경 찾아보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잘 보시면 거기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교독해 보십시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자리는요 어떤 자리라고 되어 있죠? 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가운데 이 종이라는 말에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고 한번 깊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세요. 근데요, 하나님의 그 자리를 다 비우시고요, 예,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오셨어요. 예. 여러분, 종이 어떤 사람이죠? 예. 종이 누굴까요? 예. 바로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예. 아무런 어떤 자격도 권리도 없어요. 주인에게 속해서 예, 평생 동안 주인에게 충성하고 섬기는 사람이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인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어요. 33년 동안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할 곳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뜨거운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어요. 예. 예.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용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억만금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예수님의 우리와에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른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종의 자세, 종의 마음을 가지고서 낮춤과 베품의 삶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인간이요, 어떻게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 땅에 정말 질병과 전쟁과 살인과 슬픔과 눈물과 문제가 찾아왔을까요? 아담과 하와, 태초에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 뭐죠? 네가 이 먹지 말란 선악과이지만 네가 이 선악과를 배워서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에 꼬드김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마침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베어 먹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 사람에게 타락이 들어왔고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찾아왔고 전쟁이 찾아왔고 살인과 슬픔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어떤 죄의 대가인 이러한 모든 어떤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하여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안겨 주신 것이죠. 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의 자리는 낮춤과 베품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자리는 늘 높음과 움켜짐의 자리라면 우리 예수님의 자리는 낮춤과 베품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서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바로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끝자리요 말석입니다.
세상은 첫째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바로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자리는 다 언젠가 사라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상급과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제가 이제 교회 아침에 나왔는데요, 출근했는데 이제 목양실에 들어가려 하다 보니까 이 잠옷실에 웬 소리가 들려서 여기 옆에 이제 그 잠옷실에 들어가 보니까 웬 여성이 거기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이제 좀 같이 좀 이야기 좀 듣고 싶어서 앉으시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요, 이제 마스크 쓰고 모자를 이렇게 눌러서서 제가 잘 몰라 보이는데 한 30대의 여성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목사님,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무것도 이 물건을 건드린 적 없어요. CCTV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예? 주님의 교회에 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예? 쉬기도 하고 안식하고, 예? 커피도 마시고 그런 어떤 장소인데요. 그러면서 자기가요, 다른 데 관심 없고 이제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싶어서 왔노라고 하는데요. 다른 교회 이제 쭉 가봤는데 이제 어느 교회에서는 문을 이렇게 닫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다음에 오시라고 그걸 또 배척하는 그런 어떤 교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분에게 얘기를 잘 듣고 뭐 약간의 어떤 여비를 드리면서 보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 이 크리스찬과 이 교회가요, 잘못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 비난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이게 우리는 크리스찬은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인이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기에 죄인이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또 악인이고 이방인이고, 이렇게 이제 어떤 선과 악을 나누고 의인과 악인으로 죄인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비난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이렇게 정말 평안하게 살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고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의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를 빼버리면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의 자리, 낮춤과 이 베품의 그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과 또한 사람들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고 하는 NGO 단체를 아십니까? 이름이 참 재밌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고 하는
비영리 기구가 있어요. 자선 기구가 있는데요. 이제 그분 거기에 이제 그 대표가 권오철 대표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고 하는 그 NGO 그 이름을 정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 7년 전에 당신이 이제 대한성서공회 그 당시에 국장이었었는데 이제 같이 일행과 함께 미얀마하고 라오스 미얀마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라오스 비엔티안이라고 하는 그 선교지를 방문하였는데요. 거기 가서 어린이들에게 또 물품도 나눠주고 또 주민들한테 성경도 나눠주고요. 그러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요. 그 비엔티안에서 새벽에 이제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제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 말씀이 확 이게 떠오르다는 거예요. 그 말씀 뭐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 말씀이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이야 막 불덩이처럼요. 자기 가슴에 자기 마음에 확 이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고 하는 이제 NGO 그 단체를 만들어서 뭐 사무실도 변변찮게 없지만은 국내외 다니면서요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네. 작년 6월이죠. 서울에 이제 동자동 아십니까? 동자동 그 쪽방촌이 있는데 거기 있는 그 모리아 교회 그 교인들과 같이 독거노인들 한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짜장면 사랑의 짜장면 데이를 만들어 가지고 독거노인을 잘 대접을 했고요. 또 이제 그 단체에서 어떤 그 직접 이 어떤 찬양의 이 곡을 쓰고 또 작곡도 해서 이 찬양 사역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 다니면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성경도 보급하는 귀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서 소중한 가치를 담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친구와 꿈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권오철 대표 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평화가 절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기도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날배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 단체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자리는 높음과 움켜짐입니다만 우리 예수님의 자리는 낮춤과 베품입니다. 세상의 자리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예수님의 자리는 상과 영광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쓰고 왔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꺼이 낮춤과 베품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